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2025년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52주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마지막 주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하겠지만은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제 전할 말씀 세 가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뒤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정말로 참 뛰어난 인물이죠. 영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이고 또 그의 믿음 또한 또 아주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이제 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은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공로도 붙들지 않고서 그냥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잊어버린다.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이 말은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기억을 지워버린다. 여러분,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기억이 더 이상 현재 순종을 가로막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방해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이것에 발목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우리가 잊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죄 지은 것도 있고 또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오해를 한 것도 있고 오해를 준 것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자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결국은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잘했으니까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이러면 결국은 그 자신이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여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요.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뒤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계속 빼앗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하는 이 정체성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거다. 내 소유야. 내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요. 모릅니다. 알아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특별하게 기억해주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실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지금까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문을 오늘 이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남몰래 감당했던 그런 책임, 수고, 눈물, 헌신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들, 상처들, 그런 허전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힘있게 내딛는 그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 생활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당장 현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40장 그 1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구속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앙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단단히 묶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아주 붙들어 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앙망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가 바라봐요. 소망해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요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꽉 붙들어 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불렀다, 지명했다, 구속했다, 내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우리도 이제 새해를 앞두고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또 계획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직장의 일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을, 내 기대감을,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환경에다가, 주변 일들에다가, 어떤 사람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 어떤 취미 생활을 찾고 뭐 어떤 잘한 일들을 찾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 속에 내 마음을 묶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신경 쓰고서 바쁘게 살고 뭐 힘들게 살고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다가 사람에다가 여러 가지 세상 일에다가 나 자신을 묶지 말고 하나님께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은 다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하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해에도 우리가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문제 한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지나간 것이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실패했고 실수했고 상처를 받았고 후회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잘못된 부분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한 것들을 또 붙잡고서
평생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잘 된 일, 또 칭찬받을 만한 일, 성취한 모든 것들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성취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니까요.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2025년의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옵소서. 실패와 상처 위에도 또 성공과 성취 위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이제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아까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멈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려고 불렀겠죠. 사명을 주시고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네가 가진 힘이 아니라 네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포기해요.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절망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일을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고민하기도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없을 때는 우리는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내 눈에 당장의 어떤 결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와 말씀 앞에서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걷는 믿음이에요. 멈추지 말고 계속 걸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결단. 이제 새 해를 이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표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런 단순히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제 더 나아진 삶, 더 좋아진 삶, 더 성공적인 삶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더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힘들어도 가게 되고 어려워도 가게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사명이니까 당장의 죽음이 눈앞에 왔어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이런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에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됩니다. 이 계획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가?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나를 더 주님의 부르심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거 만족하고 자기 만족이죠.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거를 생각하고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 마음이 맞으면 그냥 하는 거죠. 새해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2026년에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계획을 주님의 부르심에 맞추도록 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렬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세 번째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5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 걸어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용히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2025년도 내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제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백 위에 새해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 위에 또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